지난 주중에 저는 또 차병원을 좀 다녀왔습니다. 병원에 가서 제가 하는 일은 검사 받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는 또 검사 내용을 갖고 진료를 받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두 가지 검사를 이렇게 받는 중에 한 가지 검사가 소화기 내과, 간내과인데, 그 교수님이 제가 몰랐는데, 저는 이제 그분이 이제 또 이게 써주니까 가능한 거라는 걸 뒤늦게 알았지만, 국가검진으로 초음파 검사를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셔서 6개월에 한 번씩 그렇게 가서 무료로 초음파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분비내과 그 당 관련도 가지만 또 일반 그런 진료도 가지만 그 건강검진센터를 가게 됩니다. 그 건강검진센터는 서병원의 지하에 있는데, 여기는 이 1층, 2층, 3층, 4층 뭐 이 병도 있는 그 분위기하고 사뭇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아픈 사람들이 온 게 아니고 건강한 사람들이 건강을 체크하러 와가지고 아주 그 단정한 가운들을 입고 그렇게 돌아다녀요. 근데 갈 때마다 느끼는데 참 아주 그 동선을 잘 이렇게 가이드를 해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많이 그 검사 받으러 왔어요. 그런데 하나도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잘 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딱 한 가지만 받고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참 많은 검사들을 받으러 다녀요. 근데 다 건강해요. 근데 저도 사실은 자병원에서 받진 않았지만, 저 올림픽공원 안에 있는 또 국민건강검진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서도 받아봤는데, 사무랑 같이 가서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뭐 혈압 검사는 기본이고요. 피를 뽑아서 소변 검사, 피 검사, 또 심혈관 검사, 치아 검사, 또 내시경 검사, 뭐 이렇게 쭉 검사 받으면 1시간, 2시간이 훅 지나갑니다. 그렇게 많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받고 나와서 이제 검사 결과를 또 집에서 받아보게 되죠. 그리고 또는 의사를 만나서 듣게도 되고. 근데 어찌됐든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검진을 잘 받으면서 살아간다. 그래도 대한민국이 참 이런 의료복지가 잘 돼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 검사를 그렇게 받는 거는 아파서도 치료를 받고 그러지만, 아프면 치료를 받죠. 그런데 아프지도 않은 사람들이 검사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분명히 어딘가 아플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검사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검사 결과, 진단 결과서가 또 이렇게 우편물로도 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검사 결과 내용은 매우 중요하죠. 잘 봐야 되고, 정상이란 말이 나오면 너무 기분이 좋고, 또 어디가 좀 부족하니까 전문의를 찾아서 더 자세하게 검사를 받아봐라 이럴 수 있고. 어쨌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로마서 말씀을 지금까지 묵상을 했습니다. 벌써 여러 주 동안. 그런데 실은 1장 1절부터 지난주에 로마서 3장 8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진단서예요. 진단서. 영적으로 사도 바울이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진단이냐면, 특별히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던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진단을 집중적으로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건강하다, 우리는 정상적이다 생각하는 저 이방인들이나 저 사람들이 문제지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3장 8절까지 진단한 진단서의 진단 결과가 나왔어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영적 진단 결과서예요.
그런데 한번 다시 보세요. 진단을 쭉 해왔는데 3장 동안 8장까지 진단을 했는데 그 영적 상태에 우리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이 더 중요한데 그 영적인 건강 상태를 진단을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10절부터 12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 죄인이다. 영적인 진단 결과가 판단을 딱 나왔는데 의인이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 바꿔 말하면 다 죄인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영적 진단입니다. 이 진단서를 받았을 때 이거 받아들이기 쉬웠을까요? 아니 그래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 사도 바울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다. 이 이야기를 딱 합니다. 이게 영적 진단서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 병명은요? 병명은 뭐예요? 인간이 죄인이야 전부다. 그러면 병명이 뭔 거예요? 죄죠, 죄. 인간의 영적인 병명은 죄입니다. 모두가 이 죄라고 하는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요. 죄의 싹은 늘 말씀드리죠. 죄의 싹은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그래서 이 영적 진단으로 봐도 모든 사람은 그래서 다 죽잖아요. 어느 책을 뒤져도 또 어떤 종교에서도 사람들이 왜 다 죽는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얘기해 준 데가 없어요. 인간은 그냥 태어나서 그냥 죽는가 보다지 왜 죽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데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중증병을 걸렸다. 그게 죄라고 하는 병이다. 그리고 그 병의 결과 다 죽는다. 예외가 없다. 다시 말하면 예외가 없이 다 죽는다는 말은 예외도 없이 다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결론이 다 죄인이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조금 설명을 좀 들어가면 1957년에 그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장편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분, 프랑스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분이 쓴 작품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는 또 오해라고 하는 작품도 있습니다. 근데 그 오해라는 작품에 나오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인간의 군상을 다 고발하는 내용인데 이 작품 속에 한 모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 중부 유럽의 외판 들판에 외진 곳에 좀 떨어진 곳에 한 모녀가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머니와 딸. 근데 그들이 조그마한 여인숙을 이렇게 경영하면서 운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원래 잔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일찌감치 가출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엄마와 딸이 가난하게 그리고 고독하게 외롭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 고독도 가난도 그 외로움에 지치다 보니까 이게 엉뚱한 쪽으로 방향이 나가면서 나쁜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쩌다 드문드문 찾아오는 그 손님들을 보면서 나쁜 생각을 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찾아오는 손님 중에 혼자 온 손님, 특히 남자들, 좀 돈 좀 있어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딱 보이면은 이 모녀가 모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마취약을 먹입니다. 뭐 서비스로 뭘 제공하는 척 하면서 마취약을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마취약을 먹고 혼수 상태에 빠지면 그 손님을 목 졸라서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소지품에서 그 물품 이런 걸 뭐 돈이든 물품이든 다 착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님은 근처에 있는 강으로 가서 한 가다가 버려버리는, 시신을 유기해버리는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처음이 문제지, 이 하고 났더니 거기에 또 뭔가 쾌감이 있다. 그러다가 이제는 처음에 막 두렵고 떨림으로 하던 게 이제는 손님만 찾아오면 그런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딱 이 사람이다 싶으면 그 짓을 또 한 거예요. 이게 어느새 몇 번 반복이 되면서 무뎌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또 한 사람이 아주 건장한 젊은이가 찾아왔던 거예요. 역시 또 고민할 거 뭐 있겠어요. 그리고는 서로 눈짓을 하고 또 역시 마취제를 먹입니다. 그리고는 능숙하게 또 목졸라 그를 살해하고 그의 모든 또 소지품들을 뒤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러다가 툭 떨어진 신분증, 거기를 딱 바라보는데 보니까 다시 한번 그 사진도 보고 다시 보고 확인을 해보니까 그 28년 전에 집을 가출했던 바로 자기들의 아들 오라비 잔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자지러지죠. 그리고는 너무 놀래가지고 둘 다 실신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내 깨어났을 때는 이미 이 끔찍한 일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있으니까 결국 이 두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들도 생을 마감해버렸다. 이게 알베르 까미의 오해라는 작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화가 아니겠죠? 분명히 작품을 그려놓은 거죠. 근데 무엇을 얘기하려고 이런 작품을 그려놨을까요? 묘하게도 이건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거만큼 이 부분을 아주 극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준 경우도 드물죠.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예전에도 그런 질문을 드렸더니 좀 고민을 잠깐 하던데, 그러냐 이내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셨는데 한번 질문해 볼게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선집사님한테 여쭤봤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어떻게,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어떤, 네? 같은 말 같아요? 네. 또 다른 우리 강 집사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박정희 집사님. 네.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의도가 여기 담겨 있어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죠. 현상을 보면 그래요. 현상을 보면. 근데 본질로 들어가면 그 사람이 왜 죄를 지었을까요? 이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죄를 짓습니다. 인터넷 영상을 떠보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자기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는데 우리 이제 예나나 리나보다는 좀 더 크죠. 뭐 예나 리나는 미안하지만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뭐냐면 2살, 3살, 뭐 4살 조금만 배울자는데 자매 둘이 있대요. 5살인가 3살짜리인데. 근데 막 울더래요. 3살짜리 애가 막 울더래요.
그 들어보니까 얼굴이 이게 긁혔더래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건 언니가 긁혀가지고 울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딱 들어갔더니 아니라고 하더니 자기가 안 그랬다고. 이게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도대체? 본능적으로 나와요. 본능적으로 아니래요. 거짓말을 해버려요, 그냥.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막 태어난 애기도 다 거짓말 할 줄 알구나. 뭘 가르쳐줘서 애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죄성을 타고나는구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인간은 타고난다, 죄성을.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그 죄성이 그대로 인간의 DNA 속으로 그냥 들어와서 안 가르쳐줘도 성경은 말합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사실은 이 까미의 작품에서 나온 이 모녀도 누구를 죽이고 살인했기 때문에 죄인이기 이전에 어쩌면 그런 죄악된 생각을 갖습니까? 그래? 어디서 그런 생각이 나옵니까? 이미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생각을 품고 결국 그게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신앙적인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아무리 거룩하게, 아무리 홀리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어떤 상황, 어떤 처황에 처지면 그 누구보다도 죄를 잘 지을 놈이라는 거.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는 이게 치울 수 없는 죄성이 있어요. 여러분, 병이 두려운 이유는 뭐 딴 거 아니잖아요. 병이 두려운 이유는 병이 걸리면 아파서 두려울 수도 있지만 제일 큰 두려움은 죽음이잖아요. 이 병이 결국 죽음으로 가니까, 생명을 앗아가니까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아니, 우리 집사님하고도 어쩌다 오면서 얘기했지만 코로나 얘기를 우리가 또 지나간 얘기를 잠깐 했지만 코로나가 두렵고 무서웠던 게 뭐예요, 도대체? 그 기침 좀 더 많이 나왔고 뭐 그 정도는 독감할 때도 우리가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코로나가 우리를 두렵게 했냐면 이게 그냥 죽음으로 바로 가니까. 치사율이 너무 높다. 이것 때문에 두려웠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병이 두려운 이유는 뭐 고통스럽기 때문이고 몸이 불편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그 병 때문에 아픈 것보다 더 아픈 수술도 합니다. 왜? 그 아픈 거 갖고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견디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죽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아픈 대수술을 하면서라도 치료를 받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사니까. 병이 두렵고 불편한 건, 괴로운 것은 죽음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불치병이 있습니다. 그 어떤 치료 방법을 다 동원해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있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해도 죽어요. 뭐 어떤 치료를 다 받아도 죽는다고 그래요. 그게 가장 심각한 병이죠.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을 해도 어느 한 사람도 어김없이 다 죽는 병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죄라고 그랬죠. 그럼 이 죄만큼 불치병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 그 어떤 무학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불치병이 인간에게 있는데 그게 죄예요, 죄. 그래서 이 병은 인간의 방법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한테 말합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은 백성이고 또 모든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라면서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당신들도,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다 죄인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1등 문화 국민이라 하면 헬라 문화가 아주 꽃을 피울 때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뭐 그걸 영향을 끼칠 때였으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문화 시민, 문화 국민이라고 하는 그 헬라인들도 다 죄인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종합적인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 영적 불치병인 죄에 걸린 사람들이 증상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 죄에 빠진 인간의 죄의 이 불치병에 빠진 사람들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13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아까 읽었지만 한번 어떤 증상이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13절부터 시작. 목구멍은 열리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저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러지만 저렇게 살짝 돌려보면 정도의 차가 있지 다른 사람이 저를 보고도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막 어떻게 독사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다른 누구는 나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죄된 인간의 실상입니다. 실존입니다. 이게 지금 시편을 인용한 말씀이기도 한데 욥기와 시편을 이렇게 인용했는데 인간은 신뢰할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목구멍만 걸리면 열린 무덤처럼 안으로부터 썩은 것, 더러운 것을 계속해서 쏟아내는 존재가 인간이다. 다른 사람이 피 흘려 넘어지는 것을 보면 손뼉을 치며 좋아하는 고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예외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일찌감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방심하면 발등 찍힌다. 믿을 사람이 없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 속담은 우리가 삶에서 많이 경험하잖아요. 많이 흔히 가장 마음이 아픈 거는 내가 가장 그래도 신뢰했던 사람한테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아프지. 내가 원래 안 믿던 사람한테 그러면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그 모교회에 제가 이걸 절대 못 잊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청년부 때까지 성경을 가르쳐 주던 선생님이 계십니다. 한우섭 선교사님인데 그분은 지금 이제 연변과학기술대학교를 거쳐서 서울대까지 나와서 정말 그 실력이 아주 대단했어요. 광정중학교 교사를 하다가 두산건설에 가서 또 일을 하다가 결국은 선교지로 나가서 연변과학기술대학교를 거쳐서 북경대학의 교환교수로 나아갔는데 최근에 아쉽게 지금 연락이 좀 끊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존경하며 따랐던 그런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아주 인정을 많이 받았죠. 여기저기서 학교에서든 또 뭐 두산에서든 이랬는데 제가 그때 두란노서원을 다닐 때였거든요. 두란노서원을 다니고 있는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막 무용담을 늘어났나 봐요. 제가 어떤 일을 막 어떤 프로젝트 진행됐는데 막 그 하용조 목사님한테 엄청 칭찬을 받고 막 뭐 이런 뭐 보너스를 받고 막 또 막 갑자기 뭐 진급을 하고 막 이런 얘기를 막 제가 하면서 막 그분이 막 엄청 사랑을 해준다. 막 자기 방으로 저를 몇 번을 부르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제가 저도 한 것 같아요. 이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정말 형제 사람은 너무 믿지 마. 이러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그 목사님이 막 엄청 잘해주고 막 이러니까 그 양반이 뭐 너를 뭐 어떻게 어떻게 뭔가 해줄 것 같지 생각하고 막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야. 이 세상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아무도 없어. 심지어는 너 자신도 믿지만 네가 그렇게 잘하는 것 같고 네가 뭘 막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아서 막 너 지금 충천에 있는데 너도 믿지 마.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다 사랑하는 거야. 사랑.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은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대상이지 뭐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갈 대상은 아니다. 근데 이 말을 또 그때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금씩 살아오니까 그 말의 의미를 조금 깨닫게 되는 거죠.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지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또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 그저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뭐 시간 지나 보니까 그 항조 목사님이라는 분 제가 막 이랬지만 제가 또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을 그렇게 또 막 제가 막 불평하고 막 화를 냈어요. 또 금방 깨달았어요. 금방. 여러분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또 제가 또 이런 기회를 터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 그렇게까지 저기는 아닐지라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또 이렇게 참 선한 모습이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시고 그러는 걸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너무 기분 좋고 감사하죠. 그러나 뭐 그렇게까지 아니실지 모르지만 염려돼서 한 말씀 드리면 너무 믿지 마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실망시켜 드릴까 봐. 왜냐하면 뭐 제가 분명히 또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 아유 목사님 좀 다 좋은데 저런 건 좀 아쉽다 뭐 이런 게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게 좀 더 커져버리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우리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지금 되게 작은 교회지만 안타까워요. 어떤 분들이 저에게 실망하고 혹시 떠났다 그러면 난 절대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말할 자신이 없어요. 그분이 실망한 게 실망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못 되고 다만 저를 좀 사랑하고 섬겨주시면 크게 감사하고 제가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들 같이 함께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앞으로도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좀 조금 실수하거나 조금 부족한 모습이 보이시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 저 김승만 목사도 사람인데 그래 이런 실수 없겠어? 나도 그런 실수 있는데 뭐 이러면서 좀 감싸 주시고 지금도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감사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게 특강 시간이 있어요. 그럼 그때는 전공 과목 교수가 아니라 선배 목사님들이 오셔요. 그 선배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후배 이제 예비생들이니까 이렇게 특강을 해줄 때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직원들 현장에 나가서 목회할 때 성도님들을 너무 막 그냥 철석같이 믿고 그렇게 목회하는 건 안 돼. 그렇게 목회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목회를 했지만 참 눈물겨운 일도 많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은 거는 목회는 사랑으로 하는 거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다. 사람을 믿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네. 그리고 그 사람은 막 거기서 가까이 하고 저 사람은 좀 아니야? 그래서 저 사람은 조금 권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목회하면 안 된다. 조금 허물이 있어 보이면 그분은 그분대로 사랑하면서 목회하는 거고 또 신뢰할 만한 분이 있더라도 그분을 그 인간적인 신뢰로 그분하고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는 사랑으로 하는 거지 막 누구를 신뢰하고 그러면 사람을 막 저 사람은 저런 은사가 있으니까 그게 믿을 만하니까 그 사람 저 사람은 좀 재력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믿고 뭐 이러다 보면 그렇게 목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누가 됐든 사랑하면서 목회해라.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가슴에 이렇게 새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6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니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니요.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터로도 희고 건재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 아멘. 잘 읽었죠? 예, 이게 어려운 단어가 막 줄줄이 나오는데, 예. 이게 뭘 것 같습니까? 너 믿지 마라. 너 스스로 네 자신을 믿지 마라. 그 얘기잖아요. 뭐 하늘을 향해서 믿음이 좋다고 뭐 하나님 앞에서 막 뭐 이런 맹세? 그 맹세하지 마라. 그리고 또 뭐 이 땅에로도 이 땅에 이것도 다 하나님의 활동상인데 여기서 뭘 의지할 만한 게 있다고 이게 있으니까 이거 믿고 막 큰 소리 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머리로도 하지 마라. 네 지혜나 네 어떤 경험이나 이런 거 가지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다 배워봤는데 이건 이런 거야. 막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런 얘기예요? 결론이 죄인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고장난 인간이라는 거예요. 병든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보면 고상하게 막 정말 멋지게 얘기했는데 그걸 파고 들어가 보면 그 동인이라고 하죠. 동인. 가장 구석으로 들어가서 그 동인 들어가 보면 다 의도가 있어요. 악한 의도가. 정치인들 뭐 이런 저런 얘기 막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를 하니까 막 지금 이렇게 또 시대적으로 지금 또 의사들이 또 얼마나 많은 또 요구를 합니까? 근데 그 내용들 이렇게 막 표면에 주장하고 요청하는 내용들을 보면 다 그럴듯하잖아요. 정말 저래서 저렇게 되만 보다. 여러분 그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또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는 지극히 이기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래, 누구나. 어떤 사람들도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막 기가 막힌 그 기름 흐르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치고 들어가고 거기 안에 보면 다 지극히 지독한 욕심과 이기심이 꼭 들어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괜히 하나님 앞에서 쇼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다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리 마시오. 마시라고.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러 가면 거기 죽는데 같이 갈 거고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니까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믿으십시오. 막 이랬다고. 거기에 말하면 베드로는 나를 믿으세요 이랬다고. 다른 사람들이 자 주를 부를지라도 나는 절대 안 버립니다 이랬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듭 보라니 오늘 밤 닭이 2번 올 때 네가 날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거다. 막 베드로가 막 장담을 했단 말이에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야기를 했다. 그랬는데 그냥 그런 소리 굳이 하지 마. 너는 오늘 저녁에 닭 한 대 올 때, 응? 닭이 2번 올 때 날 3번씩이나 부인할 놈이야.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치유의 방식을 주죠. 그런 죄인이다. 예, 그런 우리가 상황에 있다는 것을 진단을 한 다음에 진단을 했으면 처방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처방이 뭐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러한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유일한 치료자이시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명약을 그 어떤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한 분 줬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뭘 어떻게 치료했는데요? 그 방법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였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뭐예요? 죄 싹을 지운 겁니다. 죄값을 지불한 겁니다. 그것도 로마서 5장 8절에 또 이렇게 지독하게 말합니다. 5장 8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참 지독한 말씀을 또 하세요. 그렇게 우리를 불치병을 지불해 주셨는데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치유해 주셨다고 하는데 죄값을 치러줬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 왜? 강유생 찾으셨어요? 네,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죽을 병에, 불치병에 걸려 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자기의 믿음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나왔습니까? 사랑을 확증하셨다잖아요. 왜요? 왜 사랑을 확증하셨을까요? 믿을 만한 인간이 못 돼요, 우리가. 구원을 해놔도 또 나를 괴롭히고, 또 나한테 대적하고, 또 저렇게 살지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한 거예요, 사랑. 그래서 섬기고 또 품어주고 이 죄를 사해준 거지. 우리가 이 정도 되면 아이고 여기 얘네들처럼 예쁘니까 참 얘네들은 다 용서해 주겠구나, 사랑받을 만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정말 사랑하기에는 너무나 아직도 허물투성이고 죄악투성이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 병을 치료해 주셨다. 사랑이 없다. 여러분, 오늘 이제 지금 처음 만나가 사무로가 나왔는데, 사무로 맨 앞에 탁 창문을 피면은 제 칼럼 있는 바로 여기에 뭐가 써 있냐면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 나와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요. 십자가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돼서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음을 받았도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불치병에서 치료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따라해 주시죠. 이 키에로 키고로 덴마크 실존주의 철학자, 이분이 한 얘기인데, 인생은 40부터가 아니고 20부터도 아니고 인생은 십자가로부터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생은 몇 시부터 언제부터 이러지만 그게 아니라, 왜냐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봐야 죽음이니까. 그런데 십자가에서부터 우리는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거다 이거죠. 불치병으로 영죽을 인생들이 새롭게 거듭나게 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지금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시간인데,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의 영적인 진단, 나의 영적인 신앙의 진단의 시간, 그리고 깨닫는 자각의 기회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십자가에 달려서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다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